255페이지 제11장 교회의 재산권과 교황제도에서의 그것의 남용. 이제 재판권으로 들어갑니다. 교회의 3대 권리가 뭐라 그랬죠?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입법권, 교회 정치를 통해서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 법의 원리를 배웠다라면 이제 그 법의 기초에서 어떻게 치리하고 재판하는가, 그 사법적 질서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갑니다. 아니,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한가요? 여기부터 이제 출발이 이제 삐걱거립니다. 아니, 교회는 사랑을 외치고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지, 교회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지, 교회가 징계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예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남몰라라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묘하게 맞는 말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랑을 남용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성경의 용서와 사랑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와 책망이 또 따라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어, 그냥 용서해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베풀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준 거지, 인간이 범한 죄를 없어도 이제 없는 걸로 쳐줄게, 이제 괜찮아, 너희들 이제 죄 다 없는 걸로 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줄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런 죄를 타락을 했어도 다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시되 죄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용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남용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재판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권을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가 국가인 줄 알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만 해야 된다. 교회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규칙과 질서가 없이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갈 때도 순서적으로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몰리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할 때 반드시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임과 조직이 어떻게 그 질서와 또 이러한 판단들을 해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한 규칙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판권이란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열세의 권한과 국가행정. 이 제목이, 큰 타이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니, 교회 재판권을 이야기하는데 왜 국가행정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재판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사법 치리행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신을 구속하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가 그거를 뭐라 그랬죠? 그 종교재판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교리 재판은 해도 됩니다. 신앙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나 인신을 구속하고 죽이는 종교재판을 하면 그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재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행정과 교회 재판권의 차이점들을 설명해 가면서 이제 또 풀어나가는 겁니다. 교회 재판권이란 바로 이 열세의 권한. 열세의 권한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말씀.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권한, 그 천국 열쇠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고 푼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이 땅에서 뭔가를 징계하면 하늘에서도 징계하고,
너희가 용서해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해주고, 그러한 비례관계로서 하나님이 교회의 판단과 치리행위를 존중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권을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면 과연 교회에 누구에게 줬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하고 18장 17절에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 교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판단하고 내쫓든지 두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쫓는 판단을 교회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양극단이 나옵니다. 이 열쇠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열쇠의 권한을 회중이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중이 민주주의 다수 투표로 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제세례파가 되는 겁니다. 회중파가 되는 거예요. 독립파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는 이 열쇠의 권한이 말씀에 맡겨져 있다라고 일단 처음에 고백해요. 회중파도 말씀에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로마 카톨릭도 말씀에 주어져 있다라고도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판단하느냐? 교황이 판단한다. 그래서 교황의 유일한 해석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갖는다라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 장로교의 특징만은 아니에요. 말씀에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조금 더 세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일반 성도는 해석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교황만이 해석한다. 그래서 교황이 열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리고는 회중파도 말씀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할 것이냐고 했을 때 회중들 전체가 해석해서 다수 투표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장로회는 그 말씀의 해석을 구별되고 위임받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라고 하는 당회에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은요, 일반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 치리권, 교회의 운영권, 이 교회의 이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성도들이 갖고 있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가의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당연히 이게 이제 현대의 민주주의의 원리죠. 그래서 로크나 홉스라든가 이런 근대 사회 그 국가 개념을 이렇게 확장시킨 이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 나오고, 국민으로부터 위탁된 주권을 국가 위정자가 행사한다라고 하는 근대 입법 체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정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 시민들의 그 자유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다른 겁니다. 권위는 시민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라든가 이러한 그 칼빈주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칼빈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치가들처럼 지나치게 국가 위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 비슷한 끌어내리는 그 장치들 있잖아요. 소환쟁, 국민 소환쟁과 시장들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잘못 남용이 되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 상당히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또 다시 끌어내릴 수 있다.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원리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지면 그 모든 복종의 권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와 힘이 국민에게서부터 온다. 이 말은 일정 반 정도 선거를 통해서 그 집행을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용이 되면서도 최종적 권한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라고 표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줬느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들, 임명자들, 교회의 직원들에게 열쇠를 주셨다. 웨스민스터에 아예 그렇게 문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 열쇠는 교회의 직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 위탁된 직원들에게 열쇠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항존직이 집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치리서도 집사까지 그 치리권을, 열쇠권을 행사하는데 참여를 시켜봤던 겁니다. 도르트 총회법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1700년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는 집사는 빠지고 목사와 장로만이 그 당회권을 갖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열쇠의 권한은 장로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질서 정연한 교회 상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권한의 실제 부분이 나와 있다. 위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재판권이다. 그런데 교회의 재판권은 전적으로 도덕적 본징에 관한 것이며 이 점은 곧 논하게 될 것이다. 밑에 줄, 하나님의 교회도 이미 말한 것 같지만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영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 행정 조직과 다른 것이지만 국가 행정 조직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재판권은 그 영적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성된 질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재판권이 가장 많이 남용이 된 역사가 또 중세시대 역사이기 때문에 이 재판권이 극단적으로 남용이 되어서 국가처럼 행사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 재판권이 맞춰질 때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상회 개념을 싫어하는 이런 독립파와 해중파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조직화된 그 권위 중심의 질서 체계를 싫어하는 이러한 독립파적, 해중파적 이러한 교회 체제를 또 제세례파적인 이러한 그 권위와 그 상회적 조직을 외면하는 이러한 자유재판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분파들과 어떻게 차별을 둬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적으로 고민해 가셔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국가 행정 조직에 방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아무런 제도와 이런 또 조직적 체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교회가 알아서 하면 되죠. 개교회도 하나의 존재로서 독립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목사님이 해석권을, 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파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로들이 그 해석권을 나눠 갖는 형태로.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면 장로들에게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장로들이 어떻게 그게 마주대해서 그 논쟁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자꾸 목사님 위에서 목사님을 고용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은 또 많잖아요, 교회에. 목사님은 한 명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독립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주인이 되고, 장로님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에서 또 우리 신앙고백 역사 속에서 장로는 절대로 설교권과 성례 집례권이 없다라고 분명히 친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선을 그어줬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의 그 재판권에 대한 혼동도 문제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그 회중교회적 스타일이 퍼져가면서 목사님과 장로 사이에 친위권은 함께 가지고 있지만 설교권과 성례권은 장로에게 없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목사님의 설교는 안 하면서 설교를 거반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 없으면 장로가 그 설교 원문을 원고를 가지고 장로가 설교하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을 순회 형태로 파송을 해서라도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도록 하는데, 독립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역할을 하는 모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원고문을 받아갖고 장로가 설교를 해요. 대신 조건은 문장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냥 대독해서 읽는다라는.
근데 대독해서 읽어도요,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건 늘 지적하시지만, 그 문장의 감정과 소리의 음절을 끊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말을 해주는 것과 뒷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건 의미가 달라져요.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걸 책 읽듯이 교회 재판권의 근거는 열쇠의 권한에 있습니다. 질서정에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립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설교 원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목사님이 없던 시절에, 그래서 도르트 총회법에도 약간 그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임시 대책안으로 이렇게 약간 넣어준 거를, 그게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장로가 설교를 검사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약간 편법 형태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장로가 나름대로 감정을 실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설교와 성례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례의 머리에다 손은 얹지 않지만 성례의 그 모든 준비와 재반 사항을 장로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국가재판권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구별해야 되고, 한쪽은 목사가 설교와 그 성례권을 갖고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과 함께 어떻게 재판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7위권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재판이라고 하는 건 교리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평등권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목사님의 설교를 다 손에 쥐고 고용자로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내쫓는 거예요. 청빙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장로회에서는 노회가 그 청빙의 최종 결정권, 목사님의 그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을 노회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별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두 장로님들이 다 결정해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공공 질서를 반드시 체계화시켜야 되는 이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판권하고는 또 구별해줘야 된다. 읽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에 재판소를 설치하고 도덕적 문제에 대하여 견책을 하고 죄악을 조사하며 열쇠의 직책을 다하게 했다. 그래서 다스리는 직분, 고린도전서에 이런 부분이 로마서에서도 있었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구절,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을 구별했다.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이 둘째 종류의 장로들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를 감독하며 열쇠의 권한을 사용함 위해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이 7위권의 근거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열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한 4줄 아래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와 충고는 그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재판소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열쇠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출교를 폐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어느 정도 재판권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정한 질서와 이런 권위적 체계가 존재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형식이 예수님 안에서도 보게 되면 산헤드린 공의의 그 재판권을 마태복음 16장이라든가 이런 또 연결돼서 마태복음 18장 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재판권을 구약의 산헤드린 그 재판권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교회 내의 제도로 설치하시고 엄중한 제재력을 부여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교회 정치는 누가 세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구약의 질서 체계의 토대로 해서 교회의 특정한 재판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동등한 게 아니에요.
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재판소를 운영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구약의 토대를 기초로 해서 산헤드림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가 설치하신 것이다. 제가 아직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쪽 라인에서도 장로 정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유스 디비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장로 정치는 신적 권위를 갖고 세워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회중교 쪽에서는 그냥 여러 정치 중에 그냥 실용적으로 그게 나아서 그래도 장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그냥 여러 스타일 중에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도 이게 훨씬 더 오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게 성경적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자라는 거지. 우리 장로회 쪽에서 그런 주장도 자꾸 나와요. 이 장로 정치를 이해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장로회 제도를 아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총신에 있는 그 유명한 모 교수님도, 웨스민스터 해설집 써내신 분도 31장에 웨스민스터의 그 장로 정치를 감독주의 정치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상해 개념이 있는 것은 교권주의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 장로 정치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넓은 그 칼빈주의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지금 사회 분위기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적 개념으로 회중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지, 왜 어떤 특정한 그룹이 그런 어떤 권위를 독점하면서 결국 그게 나중에 독재가 되고, 그게 결국 교권주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엔 그게 아주 적폐적인 어떤 그러한 교회 부패의 어떤 요소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권위와 재판권과 권세 개념이 오늘날은 깨져버렸어요. 국가 정치도 그렇고 교회 정치도 그렇고. 권위가 뭔지를, 일반 시민들도 국가 권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존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탄핵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정당하게 국가 안에서 잘 이루어졌어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더더구나 이렇게 한국 정서 안에서 이렇게 막 세상에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런 정치적 인식을 가지려면 그래도 그 사회의 어떤 허리라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랬다라면 인정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같이 나와가지고는 그건 다분히 감성적인 것이죠. 선동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와 조사와 어떤 내용 없이 결국 국가 권위가 백성들의 어떤 흥분에 의해서 막 이렇게 짓밟혀지고 막 끌어내려지게 되고, 이게 마치 프랑스 대혁명 일어날 때 베르사유의 그런 그 장미라든가 유명한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냥 막 때려 부시잖아요. 그냥 시민들이 저항이 일어나면서 결국 국가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왕들부터 시작해갖고는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왜? 왕 싫다라는 거예요. 권위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폭정도 문제지만 백성들이 그 권위 자체를 싫어하는 이제 이러한 소위 말해서 무권위 시대의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왜 칼빈이 무질서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라고 말했는지, 이거를 칼빈주의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질서와 무정부 상태가 되느니 차라리 독재 정부 아래 백성들이 그래도 생존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인간에게 있어서 무정부와 무질서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인간론에 의해서 지적한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특정한 권세와 권위로 잘 이렇게 붙들려지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자신의 자유가 하늘 끝까지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욕망성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왜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건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성들을 억제시키고 잘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질서 체계가 사회 민주주의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쳐서 일정한 법 질서 체계 아래에서 시민들이 생명을 보호받고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풀어놓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그 악한 욕망들, 탐욕의 욕망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권, 이 사법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고 또 보게 되지만, 가장 또 소중한 또 우리 교회 질서에 있어서 장로 정치의 꽃입니다, 이게. 야단치는 거잖아요, 사실. 책망이잖아요. 여기서 다 이제 도망갑니다. 교리권, 입법권, 여기까지는 잘 참아내다가 이제 책망할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본인도 교회도 이게 꽃이에요. 목사님도 책망 못하게 돼요. 왜? 돈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들, 또 사업하는 장로들, 집사님들, 치리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치리를 하려면. 자기 쫓겨날 각오하고 목숨 걸고 치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가 없나? 이런 이제 문제들. 정말 그 책망 앞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게 진짜 장로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진짜 장로교인이 된 겁니다. 책망하려고 막 그러는데 무슨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반밖에 장로교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치리와 책망 앞에 견뎌봐야 돼요. 아직 한 번도 책망 안 받으셨죠? 그러면 책망 받을 때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기 책망 많이 받았어요. 저도 받았는데. 우리 저기도 작년에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책망 많이 받고 우리 보라도 책망 받고 여기도 책망 받고 다 책망을 잘 받으면서 견뎌낼 때 그게 진짜 장로교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치리 앞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도 올렸지만 왜 연약한 목회자를 세웠는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더라. 인간을 세워서 그 질서 앞에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테스트되어진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해산 사건처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 이 기독교 강요의 유명한 두 소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왜 교회를 세웠는가? 하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위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정말 장로교의 꽃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함께 또 열심히 또 읽어가 봅시다. 기도합니다.